네, 2024년 6월 28일입니다. 금요기도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크신 위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일깨워지기를,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생각나기를, 항상 기억하기를, 무엇을요? 하나님의 복음을요. 그러면서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이라 함은 이 육신의 장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곧 죽음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바로 밑단락의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하면서 곧 죽음을 당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일찍 죽을 거다, 이제 곧 죽을 거다라는 계시를 말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핍박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죽음을 당할 것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너희를 일깨워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생명이 끝이라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신앙을 계승하고 싶고 신앙을 전승하고 싶다라는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그 믿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혹은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혹은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함께 예배하는 분들의 그 믿음이 우리 가족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믿음을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넉넉히 들어갈 믿음이라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넉넉할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이제 엊그제 새벽에 스데반 집사에 대한 예를 드렸습니다. 설교했는데 주변으로부터 돌을 맞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은 화가 나서 돌을 던지려고 준비를 하죠.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에 스데반이 본 것은 돌이 아니고 또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밝은 마음으로 천국에 입성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 겨우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천국에 들어갈 넉넉할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돌이 날라와도 그 돌을 보지 않고, 던지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오해를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의 미움과 주변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주 예수님을 보며 기쁨으로 그 천국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한 그 믿음이 있고, 혹 지금 베드로가 내가 장막을 벗을지라도 떠날지라도 너희들에게 일깨워주고 싶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가더라도 남은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계승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 속에 있으나 없으나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가 있고 이렇게 금요 기도회가 있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딴짓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또 이 아이들까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그 믿음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증거하는 대목입니다. 우선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크신 위엄을 증거하는데 주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증거하는데 주변에서는 뭐라고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곧 지금 주변의 이단들, 외부로는 로마의 압제가 있지만 교회 내에서는 이단 사설들과 이단 교리들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도 예수님을 전해도 교묘한 이단 사설이다, 만든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17절 18절에 베드로가 그 크신 위엄을 직접 본 것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후서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16절, 우리 다시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셨다,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의 죄도, 지금의 죄도, 앞으로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크신 능력이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 번 말씀드리죠. 사단과 주님이 서로 대등하게 다툼을 하고 있는 그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저 하나님의 발 뒤꿈치도 간질간질하다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의 후손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온 세상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 다음에 강림하심이라 그랬죠. 주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 예수님 처음 오심을 초림, 다시 오심을 재림, 강림하신다라는, 다시 오실 그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아무리 저 깊은 곳에 숨어도 발견하지 못하지 않고 다 압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다 압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모르는 나라가 있었죠.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어느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성경이 진리였구나. 저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셨구나. 지금 심판주로 오셨구나. 모두가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압니다. 그렇게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어떤 이들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유대인들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시죠. 모세오경만을 믿으며 선지서만 몇 권만을 믿으면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기도하지요. 또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기도하고 성인들의 형상을 앞에서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지요. 또 다른 한국 이단들은 보혜사가 이미 왔다고 주장합니다. 제 방 서재에도 있습니다. 보혜사가 왔대요. 재림주가 왔대요. 책 이만한 책이 택배로 왔습니다. 이름이 뭐라더라 까먹었네요. 구 뭐라 그랬는데요. 이단이 그 재림주가 보혜사가 왔다 그럽니다. 지금도 여러 이단이 주장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사람일 뿐이에요. 보혜사가 그때 당시에 임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고 십자가 사역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계시록에 따라 신약의 내용들을 따라 온 보혜사가 있답니다.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등이 다 그렇게 임한 재림주라는 거예요. 보혜사형이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이 있는 이 교주들의 성경 해석에 따라 성경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삼위일체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의 신성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부분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들이대고 원어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막 혼란스러워요. 그게 왜 그러지요? 그 사람들 그렇습니다. 또 제7일 안식교는 아직도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토요일 날 예배하지요. 그 안식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셨지요. 그래서 우린 주일을 예배합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이 아닌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그들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이단 사설이라고 자꾸 교회 내부에서 깎아내리고 그 믿음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진짜 사람이십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그 크신 능력, 크신 위엄을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7, 18절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다음부터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 이후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 똑같이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17, 18절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3번 나오고 비슷한 문맥 속에서 나옵니다. 뭘까요? 강조예요. 강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로부터 한 엿새 후 혹은 8일 후라고도 합니다.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요. 어떤 특정한 산을 지명할 수는 없대요.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메론산이라고도 한답니다. 근데 한 2700m 이상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때의 얼굴이 밝아지나요? 예, 그 집에 같이 사는 배우자의 얼굴이 밝을 때가 언젠가요? 씻고 나오면 좀 밝아지나요? 아니면 뭐 월급 들어올 때 좀 밝아지나요? 아니면 뭐 선물을 좀 받으면 좀 밝아지나요?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좀 후광이 좀 이렇게 비쳤던가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소가 없고 헉헉 약간 좀 비몽사몽간에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감정 같은 막 끌어오르는 가운데 좀 희어 보여가 아니에요. 아니면 높으니까 구름이 많아서 희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기분이나 환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지요. 그냥 허름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광야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오래오래 걸으면서.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이렇게 씻고 머리에 기름 항상 이렇게 바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안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서 있는 옷 입고. 그렇죠? 예루살렘 안에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지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고 요한도 그러했듯이 예수님 허름허름하게 입고 광야를 다니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희어서 볼 수 없을 만큼 희게 바뀌었다. 아까 그랬죠.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몽롱해서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은 직접 보고 목도함으로 엄청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지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예언하고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고 엘리야를 대표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누구다?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다 동급으로 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베드로가, 정신없는 베드로가 막 너무 환상적이고 희고 막 그런데 세계 만들겠습니다. 정신없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왔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 말 못하죠. 세계 만들겠습니다 못하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정신없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 모세도 위대하고 엘리야도 위대하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정신없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이 직접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부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성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금 이 모세가 예언한 그 아들이고 엘리야가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아들이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라. 성부께서 친히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7절 18절에 이 부분을 요약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증언한 것,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다라는 것, 하늘로부터 그 소리를 우리가 직접 들었다고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크신 위엄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사로운 것, 교묘히 바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직접 봤다, 직접 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그리고 후대에 자신의 장막을 벗어도 장막을 떠나도 계속해서 우리 후대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날마다 일깨워주고 정신 차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장막이 끝나더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